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쓴맛입니다. 계시록 말씀 읽어가면서 환상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읽어가고 있는데 계시록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환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려있던 7인이 붙어있던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받아 가지시면서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있었던 환상, 또 재앙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그 중간에 있는 7 나팔이 울려나면서 내려졌던 재앙 이야기, 그리고 또 앞으로 읽게 될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일어나게 될 재앙 이야기들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재앙들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재앙이 종말에 대한 것이고, 이 종말이 반복되는 세 가지 사건이 아니라 종말 하나를 바라보면서 각각의 시선을 달리해서 3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인이 7개 떨어지고 나면 나팔 재앙이 다시 일어나고,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싶으신데, 이 종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쪽에서 한번 인을 떼어가면서 한 번 말씀하시고, 이쪽에서 한번 나팔 불어가면서 말씀 한 번 더 하시고, 저쪽에서 또 한 번 대접을 쏟아가시면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종말을 말씀해 주시는데, 한쪽 면에서 본 평면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으셨던 거예요. 세 쪽에서 보면 입체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겠나요? 이것이 한 사건, 종말에 대한 것,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을 세 가지 시선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한 가지 종말을 3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종말 이야기를 듣는 중에 우리가 지금 2번째 7 나팔이 울려가면서 내려졌던 재앙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재앙들을 말씀하시면서 6번째 인이 떨어지고,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6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나면 그 사이에 막간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6번째 인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막간이 있었거든요. 종말 이야기를, 재앙 이야기를 해가시다가 이 재앙, 종말에서 눈을 살짝 돌리셔서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으시는 겁니다.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항상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떨어지는 재앙일 때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 고난 중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사이에 끼워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히 새롭게 생겨난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침을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그 첫 번째 막간에 이야기하셨던 것이 지나고 다시 막간을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또 막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시간에 대한 이야기, 6번째 나팔 불려지고 난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또 한 번 막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간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요. 어떤 일이 잠시 중단되거나 쉬는 동안 7번째 재앙이 선포되고 내려진 다음에 종말이 완전히 완수되는 7번째 나팔이 불어지기 전의 막간이에요. 이 막간은 여러분들과 제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시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이 막간인 거예요. 6번째 나팔이 울렸고 아직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 6번째 인이 떨어졌고 아직 7번째 인이 떨어지기 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을 피할 방법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만약에 믿음을 포기한다면 이렇게까지 좁지 않을 거거든요.
만약에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겠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이렇게까지 좁을 이유가 없고 이렇게까지 힘들 이유가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대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난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공부를 더 하고 돈을 좀 더 벌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고난을 온전히 피할 방법 따위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건 뭘까요? 고난을 피할 방법은 아닌 거죠.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하고 없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거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를 찾겠나? 꿈꾸던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교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셔요. 어떤 청년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좋은 교회 어디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없다. 혹시 있더라도 형제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하지 않게 될 거다. 없어요. 꿈꾸는 거죠. 6번째 나팔 지나가고 7번째 나팔 불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게 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면 거기서나 꿈꿀 수 있는 것, 지금은 없습니다. 황제의 권력에 시달려야 하고 황제의 숭배의 유혹에서 내 자신을 지켜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에게 그 고난의 시절을 어떻게 살아낼 건가를 이 막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막간에 말씀하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을 들을 겁니다. 1절부터 시작해 보죠. 10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막간에 그 나팔이 울려지면서 재앙들이 막 선포되다가 그게 잠깐 쉬는 거예요. 나팔이 더 이상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나팔이 쉬는 사이에 하늘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힘센 천사가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천사와 다릅니다. 이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힘센 천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구름을 입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을 읽어가고 성경을 향한 지식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무지개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비가 그쳤나 보다 이 정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일 수 없잖아요. 무지개를 보면 세상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정도로 그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끝내고 941생 살아남은 노아에게 그 번제를 드리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지개는 내가 너희와 나누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고 하나님께서 지금 몰려오는 먹구름으로 너희를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확인인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무지개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내 무지개다 그래요. 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텐데 이 무지개를 보면 너희들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말씀하시고 무지개를 노아에게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아는 우리에게 무지개는 그저 아름다운 자연현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직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세상의 권세가 다 무너진 것 같고 옳은 것 정의와 공의 땅바닥에 다 버려진 것 같은 그때 종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 한심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주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무지개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 막간에 이 무서운 재앙의 이야기들을 계속 목도하고 있는 중에 무지개를 그 위에 두른 천사가, 힘 있는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다 무너진 듯해도 아직 다 무너진 건 아니구나.
다 끝난 듯하고 더 이상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도 아니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무지개가 저기 떠 있으니 아직 그 약속이 실실하고 그 권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그 무지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힘센 천사가 주고 싶은 말씀, 힘센 천사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2절 계속 읽습니다. 그 힘센 천사가 구름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무지개를 이렇게 두르면서 내려오는데 그 손을 유심히 본 거예요. 2절 말씀 시작.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손에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가 하나 들렸는데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더라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지고 있던 두루마리랑은 다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들고 계시던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고 아무도 그 봉인을 뗄 자가 없는 것 때문에 선지자가 요한이 통곡하며 울었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어린 양이 그에게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하나씩 뗐던 것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두루마리하고 달라요. 이 두루마리는 애초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 펼쳐져 있으니 열린 거잖아요. 이 안의 내용을 백성들이 알기를 바라고 이 내용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이 이것을 받아 삼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삼켜지기를 바라시고 사모함으로 받아 가지기를 바라시고 우리 가운데 아멘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숨긴 말씀이 아니라 보여주신 말씀, 읽혀지기를 바라시는 말씀, 아멘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어요. 읽혀지기를 바랬어요. 게다가 지금 종말이잖아요. 이 종말의 때에 삶이 위기를 당했고 그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는 이때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다. 길이 있다. 너희와의 약속을 기억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말해주고 싶고 살 길을 알려주고 싶고 방법을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무시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종말을 향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 두루마리의 내용 우리가 꽤 많이 압니다. 계시록에만 등장하지 않거든요. 복음서에도 계속 등장해왔던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근심과 우려 가운데 우리에게 계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종말이 가깝네. 심지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늘의 기상은 구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늘에 이게 구름이 끼면 비가 오는 걸 아는 것만큼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륜이 땅에 떨어지면, 도덕이 땅에 떨어지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것들도 무시당하게 되면 우리는 염두에 드는 거죠.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전염병의 소문이 이렇게 창궐할 때마다 우리는 종말을 떠올리게 되는, 번쩍 정신을 차리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네. 이렇게 함부로 살아야 될 때가 아니네. 이렇게 넉넉고 세상 따라 흘러가면 안 되는 거네.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숨겨진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분명하고 뚜렷한 증거로 예수님의 때, 그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모르려고 할 뿐입니다. 외면할 뿐입니다. 힘센 천사가 무지개를 두르고 내려왔습니다. 그 손에는 펼쳐진 두루마리가 있었고 나중에 그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삼키게 될 겁니다. 그들의 후예가 우리.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하려고 할 때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서 주목하셔야 돼요. 소리가 지금 먼저 힘센 천사가 말하고 있는 중에
힘센 천사가 말하고 있는 중에 또 하나의 소리가 그 소리를 겹쳐 소리가 들립니다. 7 우레가 소리내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 우레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요한이 이거 기록해야 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그냥 흘려 들으면 안 되고 이거 반드시 기록해야 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10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한꺼번에 3가지의 소리가 요한에게 막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힘센 천사의 소리가 있고 7 우레의 소리가 있고 7 우레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건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록하려고 할 때 또 한 가지의 소리가 더 겹쳐졌는데 그 소리는 하늘에서 울렸어요. 어떻게 시작된 소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말하는데 이 7 우레가 하는 말은 기록하지 말고 봉인해둬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던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에 대한 아는 정보가 있다. 우리는 깜깜하게 장님처럼 종말을 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종말에 대한 정보 중에 감추어진 것도 있다는 겁니다. 7 우레가 말했던 요한이 들을 때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하지만 또 어쩌면 우리가 더 궁금해할 수 있는 거지만 그 궁금해할 그것들이 하늘에서 난 소리로 말미암아 봉인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정보가 있지만 그 종말에 대한 정보, 우리가 가진 정보가 종말에 대한 모든 정보냐? 아니란, 모르는 게 많아요. 어쩌면 그걸 우리가 더 궁금해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겠죠. 언제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냐. 한때 이런 것들 먼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고 지금도 그런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봉인된 겁니다. 금지된 거예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한편 생각하면 좀 섭섭한 거예요. 아니, 아들이라면서. 비록 양아들이긴 하지만 우리 보고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내 아버지가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거, 어쩌면 우리의 잃었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게 될 기회 같은 거잖아요. 언젠지 알면 그 가까운 임박한 때에 믿는 척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던 기도도 시작하고, 안 하던 예배도 시작하고, 안 하던 헌금도 시작하고, 안 하던 헌신도 그 짧은 기간 얼마 동안 하는 척하면 혹시 가능성이 아주 없던 사람들이라도 생길 수 있죠.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아무리 기록해도 기도해도 알 수가 없는데, 안 알려주시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놈들에게는 또 알려주셨나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는 흔들리지 마세요. 숨겨진 것들이 있고 금지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언제냐? 예수님도 이거 몇 번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언제나 이거는 숨겨진 거다. 아버지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그걸 굳이 알겠다고 하는 건, 그리고 굳이 이걸 모른다고 해서 섭섭해하는 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고 성경이 주장하시고 지향하시는 바가 아닌 겁니다. 정리를 해봐요. 종말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보로 모든 종말에 대한 일들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놈이 나타나서 종말에 대한 다른 어떤 것, 새로운 것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닫으시고 귀를 닫으셔야 돼요.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던 것 그게 다입니다. 혹시 안다 그러면 금지된 것인 거고, 금지된 걸 안다 그러면 무리한 혹은 다른 의도를 가진 어떤 놈일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금지된 것을 아는 게 숙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의 쓴맛이거든요. 이 쓴맛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쓴맛을 알지 않으면 이 종말의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거나 다음 걸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요한이 그 어린 양의 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를 드디어 받아서 입으로 삼켜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입에는 달되 뱃속에는 쓰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꿀같이 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얘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 그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얘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다시 오시마 하셨다는 얘기. 그 기간, 그 막간 동안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이야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직분자가 되고 심지어 목사까지 될 수 있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신기하고 신기하잖아요. 더 좋은 사람들 많았을 텐데, 더 능력 있는 사람 많았을 텐데, 더 훌륭하고 더 인격이 지고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까지 하는 생각 틈틈이 들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닿습니다. 우리 입에 닿습니다. 근데 그 달고 단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면 여전히 인생 막대기들이 집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 막대기들이 직장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여전히 황제가 살기 등등해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는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이전 시대의 황제는 없지만 황제보다 더 독한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천박한 쾌락이 세상을 휘몰아쳐 가고 있는, 한 번도 우리는 자유로워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그 고난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어요. 입에 단, 귀에 단 그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갔더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긴 해야겠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좁디 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도무지 한 걸음도 혼자는 못 걷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으면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 세상, 그 위태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배에 쓴 거예요. 고난인 것. 막간에 그 재앙 이야기를 잠깐 멈춰두고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이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쓸 거다. 너희들의 인생은 생각하는 것과 다를 거다.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를 거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될 거다. 어쩌면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를 거고 너희들이 바라는 것과도 모습을 달리하게 될 거다. 너희들의 인생은 쓸 거다. 고난이 있을 거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지만 백성답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충분히 정결하지 못하고 충분히 깨끗하지 못해서 이대로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은 얻었지만 그 자격에 걸맞는 삶을 아직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좁은 길을 가다 보면 고난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세상에 있으니 이걸 피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더 정결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고 고난이 없는 세상 따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겪으면서 전쟁 같은 인생을 살면서 전리품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이 전리품을 찾아낸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낯설지 않아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고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인물이 욥이잖아요. 가장 심각한 고난, 가장 아픈 고난에 시달렸던 사람, 그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
가득한 이 삶에서 건져내야 될 전리품을 확인합니다. 23장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거두어야 되는 전리품이요, 순금 같은 나를 전리품으로, 정금 같은 나를 전리품으로 얻어내는 게 이 고난을 겪고 경험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목표입니다. 정금 같은 인격을 가지게 될 거고,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될 거고, 정금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거고, 정금 같은 삶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의무이고, 이것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전리품입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못나서 자초하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라도 이 고난을 다 벗어내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그 고난을 주의 손잡고 함께 지나다 보면 우리 손에는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던 정금 같은 것들이 손에 잡히게 될 텐데, 내 믿음이 그것일 거고, 우리의 인격이 그것일 거고,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그것이 될 겁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일을 함께 해나가. 그러라고 교회로 묶어 있는 거, 그러라고 구역으로 묶여 있고, 그러라고 믿음의 가족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서 한 명도 우리 중에 낙오하는 사람 없이 기어코 그 하나님의 성 안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결코 쉽다는 얘기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셔요. 근데 혼자 두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계실 겁니다. 함께 우리의 손을 잡으실 거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어코 정금 같은 인격과 믿음과 삶을 우리 손에, 우리의 삶에 쥐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이 삶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주의 무지개를 기억하고 그 신실함을 의지해서 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